오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만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목마르고, 직장이 없어서 목마르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목마르고, 또 사람과 사람 서로 다툼으로 목마르고, 직장에서는 상관과 교통이 잘 안 되므로 목마르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장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초막절을 오순절로 표현되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월 15일, 7월 달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 며칠간요? 7일 동안. 우리도 구정과 추석에 며칠 동안 그 우리 민족의 명절을 지키잖아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봅시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생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형제를 지금 여기서 동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의 초대교회 때는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은 것은 지금 사람을 세워놨잖아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줄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 처녀일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요셉과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똑같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우리 사람이 존중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제가 나옵니다.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신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요, 그 요셉과 마리아 사는 그 형제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보여주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믿게 되었거든요. 여기서는 믿지 않았다고 지금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어도 나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그래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 보세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이제 도둑질을 했냐? 남의 걸 훔쳤냐? 이러면서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99%라고 보면 됩니다.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이 95%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좀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7일 중에 절반쯤 되었을 때, 한 3일이나 4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다. 유대에서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높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저렇게 신기하게 잘 알 수 있는가 하고 그들이요,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책상 위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오늘 10장 읽었습니다. 20장 읽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을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른 것은 예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서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임의로 말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을 봅시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었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오래된 고통에 매여 있는 자들의 질병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고 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 주일날은 영육간의 회복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걸 못 맞더니 자기들은 그냥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물에 양이 빠지면 건져냈어요. 돈이 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서도 그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고쳤더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고쳐주시고 목마르고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28절.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러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니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적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가 봅시다. 30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사람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막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못 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봅시다. 3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대제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다고 왜 죽을 병을 고쳐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가? 이가 과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경비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만하여 가지고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37절입니다. 아까 축제의 중간 부분도 성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성전 끝날 때 무슨 말 하시는 것이다. 37절입니다. 시작.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외쳤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이면 며칠째예요? 7일째.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른 자야 다 나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게 마실 것을 줄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뭘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째요? 내가 암으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요,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암이라는 병이 오면요,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데 60, 70 되면 대부분이 몰라서 그러지 암이라는 병으로 모르고 가신 분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 병이 마지막에 오는데 70이 넘었는데 아이고 내가 암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병을 고칠까요? 막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나를 부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했으니까 여러분 담담하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저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암이 오니까요 병원에서는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80이 다 돼갔거든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항암 치료를 합니까? 하나님 부를 때가 돼서 저는 집에 있다가 병원에 준 약 먹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가다 그 집에 가면요 그렇게 크게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면은요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냥 약 먹고 그 집에서 기다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냐니까요 그 증상이 강하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서서히 진행하면서 평강 가운데 그 마음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면 천국에 들어갑니다는 생수의 강이 그 마음에 흘러나오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담하니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어째요?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할 때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살아야 되겠지만 좀 이제 어린아이나 한 40이나 50이나 한 사람은 아직 나이가 작으니까 그러나 60이 넘고 70, 80 가까운 사람 어째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고목나무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속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 성도님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생수의 3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성령님을 말한다 그러네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면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요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있는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못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면 아멘을 해야죠.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1절 봅시다. 시작. 또 이분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때 갈릴리에서 나올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았는데 갈릴리 나오시냐 그랬어요. 42절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잖아요. 40절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의 가운데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고향이와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같은 게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소수만 알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5절 봅시다. 45절 시작. 성경 경비원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까 32절에서요. 잡아오라고 보냈잖아요. 경비병들은. 근데 잡아오지 않고 그대로 왔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봅시다. 46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잡을 수가 없어서 잡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국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봅시다. 41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냐. 여러분 꼬임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꼬임에 빠진 것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꼬임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꼬임에 빠졌냐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엉터리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꼬임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오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목마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나의 이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문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오늘 여기서 나오는 77절 초막절이 나오더라고요. 초막절이 나오면서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너희 죄가 용서받은, 예물을 드림으로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들고 헌금을 드린 거는 내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회개 예물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큰 지난날에 큰 죄를 지었어. 남의 것을 그냥 큰 물질을 도둑질해 가지고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다면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그 큰 재물을 내가 도둑질해서 그 사람이 그냥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본 것이 생각난다. 그럴 때는요, 내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날에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회개 예물을, 용서의 예물을 드려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내가 옛날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 회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렸습니다. 고백한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예물은 용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새해 첫날, 오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목마른 자는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날로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마음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